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이 평화를 누리고 악인이 징계와 수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로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역사의 원칙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속박을 하고 미혹한 이래로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 역사의 모순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도 폭군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의 숭배를 거절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이유로 저 에게의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무인고도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외로운 주일 아침에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시고 등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과 더불어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보고 싶었던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약한 분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속기될 종말 역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가 받은 영감의 계시 중에 핍박의 상징인 인재앙 중에 그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환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의 나타남, 붉은 말 탄 자의 나타남, 검은 말 탄 자의 나타남, 그리고 청황색 말 탄 자의 나타남에 이어서 5번째 인을 칠 때에 일어나는 환상, 그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그 장면은 지금까지에는 지상에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었다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지상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상교회에서 뜻밖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세상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제단 아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막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 있었다. 이 표현은 천상교회에서 저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상교회에서 아름다운 제물, 지상교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렸는데 천상교회에서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의 영혼이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해 5째 인을 떼심, 그것은 교회의 환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받은 환난, 그것은 순교자였습니다. 5째 인을 떼심, 교회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데 성경은 저들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한 이유가 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하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버렸던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결코 성경의 진리는 어떤 개인의 문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의견과 의사를 담아놓은 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률 조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심리학적인 그런 의견서도 아닙니다. 철학자의 교양 문서나 정치적이나 사상적인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론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영혼은 그런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게 되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저들이 하늘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 있더라.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이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 이거죠. 공산정권이 그걸 당할 때, 극에 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죽였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습니다. 저 로마 박해 시대에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법도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말씀, 그걸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인격의 지성소에 구원의 혈액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죄 물든 인생을 구원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구원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구원의 약속이 있다. 그걸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금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웠습니다.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또 그 말씀은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사람의 명령이나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건을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의 삶에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열정 때문에, 인간의 이상 때문에, 향수에 젖어 있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순교의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저 엘리야가, 저 미가야가,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스데본과 바울이, 요한이, 그리고 교회사의 폴리갑이, igna티우스가, 터툴리안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투옥을 당하였고 죽기까지 했던 이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지성소의 제단 아래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 응?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 이유는 그 말씀의 증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법정에 출두해서 어떤 사건을 증명을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확증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 그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때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다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재판석에서는 증인으로 안 쓰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재판장에 불리움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에서 저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들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 이거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순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도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대접대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 대적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끝까지 증인으로 서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재림에 대해서 증인을 서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용이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환난 날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한결같이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삶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 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로마누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들의 뒤를 돌보아주는 일을 했는데, 자기의 도움을 받는 한 성도가 그만 그 자리를 이탈을 하고 로마누스를 밀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마누스는 총독 앞에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온몸이 갈고리로 찢어졌습니다. 믿음 부인하기를 강요당했고 주님 부인하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로마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나의 온몸에 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너덜거리는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이면서 이것은 내 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입이 내 몸에 가진 상처입니다. 나는 이 많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로마누스는 자기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과 증거, 이것은 신앙과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죽어서 제단 아래의 제물이 되어서 하늘 성전에 향을 바라고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5째 인을 떼실 때 그것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게 둘째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을 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순교자의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하늘의 지성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의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죄악된 역사를 심판해 달라고,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고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제단 아래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대주제이신,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처럼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라고 합니다. 그 눈물겨운 소리는 호소요 탄원이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제단 아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당하였던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저들의 탄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순교자 자신들도 피 흘린 그 원통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신원하고 있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 사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총독들과 임금들과 여러 이유의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했던 이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하는 그 시대에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온갖 유의 사람들이, 그리고 배신자들로부터 저들의 신앙 고백과 행동 때문에 저들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바른 예배 때문에, 바른 전도 때문에, 바른 진리 때문에, 바른 구원 때문에, 바른 소망 때문에 그것을 외치다가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자유와 박탈을 당하고 재산을 착취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내쫓김을 당하고 유리방황을 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동무들이, 내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땅에서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을 해 주십시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큰 소리로 외치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들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는 저 아벨이 흘린 피의 소리요, 저들의 기도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 선지자의 피의 소리요, 이 세상에서 믿음과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의 토하는 탄원이요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순교자의 탄원은 반드시 신원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환난을 당해도 저들에게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내리쳐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 신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원수를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라는 순교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순교자의 피는 헛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보상과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허무한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발동을 해 주십시오. 저 지금 도미시안 왕자가 우리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순교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소속은 세상인 자들입니다. 저들 속에는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채찍질했던 땅의 총독과 임금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해 달라고 하는 순교자의 기도 소리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 들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주의 영원한 심판을 기대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아니하고 칼을 들고 터툴리안을 향하여서 달려오니 그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주를 향한 영원한 심판의 소리를 들어라.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구경거리를 좋아하나 인류 최대의 구경거리는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일 것이다. 터툴리안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만한 왕들과 멋있는 신들이 흑암의 바다 속에서 신음을 하고 주의 이름을 받게 했던 그 많은 장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웠던 것들보다 더 맹렬한 불 속에서 녹아지는 장면이다. 현명한 철인들이 그리고 저들의 꾀임에 빠졌던 학자들이 저들과 더불어 뜨거운 불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광경일 것이다. 저 유명한 시인들이 저들의 윤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조롱을 했던 저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떨고 있는 장면을 볼 것이다. 많은 무리들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웃고 감탄할 것인가. 자기 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과연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하는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요한은 보았다, 들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하고 응답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눈물겨운 호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다. 이것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입는 의복이 하얀 두루마기라고 계시록 곳곳에서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요, 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승리의 상급을 받을 자요,
영광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성결과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 영혼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신원하지 아니하여 주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기도 소리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있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저들에게 입혀주더라 라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의 복을 저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은 하루의 일과를 농장에서 수고했던 농부에게 들려주는 말이요, 전쟁터에서 고통하는 병사에게 오늘 하루는 쉬자, 죽기까지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잠시 쉬자, 이것은 정말 반갑고 기쁜 위로의 소리입니다. 잠시 동안 쉬라, 이 말을 볼 때에 저들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좀 쉬어라,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희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얼마나 수고했느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는 잠시 쉬어라,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쉬느냐? 너 동무들이 아직 세상에 있자.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저들도 죽어야 된다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저들도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 좀 기다려라, 좀 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저희 동무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자들, 곧 지상교회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세상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복음 전도 운동을 하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종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아직 죽어야 된다. 평신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다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는 순교해야 될 수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도 한 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지금도 지구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한 해에 몇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가 아직 덜 찼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말씀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영광을, 순교자의 영광을, 순교자의 멸관을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기간은 오래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의와 불의를 나눌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순교자의 좌석은 개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정된 자만이 순교를 당하고 예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원하여도 순교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해야 될 사람,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순교할 그 숫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할까봐 벌벌 떨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의 자리는 저 하늘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더 살겠다고 믿음을 양보하는 자도 잠시 후면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왜 순교자가 되지 못했는가? 저 신드로리스에 보면은 반지 하나를 보고 이것을 내가 팔았더라면은 5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더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탄식을 하는 것처럼, 물론 천국에 가는 그 자체가 귀하고 놀라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은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반모섬에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벽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되어지는 그림입니다. 그 벽화의 이름은 40인의 순교자라는 벽화입니다.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그림에는 발가벗 껴져 있는 사람들이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채 얼음판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40명의 순교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머리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40개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저 반모섬 요한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40명의 기독 신자들이 체포가 되어서 발가벗긴 채 얼음판 위에 올려놓고 동사를 시키는, 얼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 40명의 기독 신자들에게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따뜻한 방으로 저들을 옮겨줍니다. 따뜻한 물과 따뜻한 방이 있는 곳을 옆에다 만들어 놓고 기독 신자 40명을 잡아갖고 빨가벗겨갖고 얼음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들은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앙상한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40명을 감시하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얼어 죽어가는 40명을 지켜보던 중에 하늘에서 40개의 면류관이 내려오는 광경을 로마의 한 병사가 보았습니다. 마침 그때에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40명의 신자 중에 하나가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뜻한 방을 향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병사는 얼른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머지 30명과 함께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순교자 제롬은 유명한 스승 요한 후스를 스승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과 함께 진리 운동을 하다가 그의 스승 후스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제롬도 잡혔습니다. 그는 고문을 못 이기고 자기 스승과 함께 주장하던 진리를 포기하고 로마 교황청의 고문 앞에서 자기가 주장하던 개혁신앙을 포기를 하고 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제롬은 그의 양심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진해서 로마 교황청을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취소한 그것을 취소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임한 형벌은 화형이었습니다.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스승 요한 후스에게 진 빚을 갚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기를 태우는 불꽃 가운데서 15분 동안이나 찬송을 하면서 숨져갔는데 그가 불꽃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하여 능력의 면류관을 서노라.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죽음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은 저 핍박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순교는 내 힘,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은 구원의 은총에 죽기까지 감격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분토같이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을 하고 그 증인이 되기를 기뻐하고 내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승자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저들을 위로합니다. 신앙의 격전장에서 했던 수고로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잠시 쉬라고 하는 말로 저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학 차기까지,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자가 다 차기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이 쉬고 기다리라 라는 말로 순교자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성도님,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실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아직 교역자들에게도 남아있고 평신도들에게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변석게 하는 자기보호,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꽂히는 자기보호, 자기 기회주의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시대가 아닌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순교와 맞먹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값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께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순교자의 영혼과 맞먹는 것입니다. 복되게도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인 고레파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위시하여 순교적 신앙으로 투옥 생활을 했던 추록 성도들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환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교회의 환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